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좁은 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 말씀 뜻 안에서 저들의 관절과 오장육부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곤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사정이 딱하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공고하다는 것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서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여러 면에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완숙한 단계에 있는 그가 지금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고난에 직면한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바울은 그렇게 된 것일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하여 내가 딱한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자승자박하여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자꾸만 부닥치면서 자신을 어려운 곤경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육신이 자꾸 헛말을 하게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질을 내게 하고 또 자꾸만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바울은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서 비참한 상태를 뜻하는데 바울은 두 개의 자아를 가짐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사망의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린 여전히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망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인간은 늘 진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갖는 참 의미가 상실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비로소 다시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자유의지를 갖되 사망의 몸에서 자유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린 비로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은 단 한 번도 누구 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된 적이 없다는 건데 왜 당신은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너희들의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꾸 우리 보고 죄인 하는데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자꾸 너희가 그런 말을 우리한테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이 여전히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 있냐. 그러므로 죄의 종은 천국에 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의 은혜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유롭게 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면 차를 사고, 내가 원하면 여행을 가고, 내가 원하면 그 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좀만 생각해 보면 나를 둘러싼 많은 어떤 생각, 음모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되며, 때는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욕망을 부리는 건지 욕망이 나를 부리는 건지 모르며 살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는 이전의 죄를 망각하게 하여 허망하고 무기력하게 우리를 동요매는 것입니다. 죄에게 영혼을 빼앗길 때 우린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마치 뇌를 갉아먹는 프리온 바이러스나 어느새 나를 중독시켜버린 고약한 약과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곤곡해 하는지 그 악독한 습관, 관행을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과정에서 심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심한 모멸감을 갖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뻔뻔하게 받아들이며 살겠는데, 그게 안 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처럼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죄의 노예로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궁리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은 정말로 불안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여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좁은 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비록 곤고하고 우리가 비록 사망의 몸에서 망설여지고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